오늘로써 벌써 반갑다 교리야 12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분으로 살피다 보니까 이 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큰 틀을 혹시 잃어버렸을까 싶어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한 후에 이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제 생각은 한 15주, 그러니까는 한 3주 정도만 더 하고 나서 그 후에 또 이제 오후에는 또 다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먼저 교리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교리라는 것은 어렵고 복잡하고 머리 아픈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해봅시다. 성경의 핵심 진리를 요약해 놓은 것. 너무 쉽죠? 교리라는 것은 되게 막 골 아프고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핵심 진리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간결하게 요약해 정리해 놓은 것을 교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리 중에 가장 유명한 교리들이 몇 있는데요. 종교개혁 이후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교리를 우리가 성경의 간추린 건강한 교리로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 많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뭐 대요리 혹은 소요리 문답이라는 그것도 교리의 일종입니다. 근데 뭐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대요리, 소요리 무슨 뭐 요리도 아니고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장 날마다 가까이 접하는 교리 하나가 있는데 따라서 해볼까요? 사도신경. 그 주일 예배 때마다 하는 신앙 고백 있잖아요. 그게 바로 교리예요.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짧게 간결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고 우리가 그것을 늘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리가 만들어진 배경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했죠. 그 성경을 모든 말씀이 다 귀한데 굳이 그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해서 핵심을 뽑아 간추려 놓은 것일까요? 그거는 백그라운드가 좀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직접 함께 거했었던 사도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도들이 죽고 난 후에 여러 또 사도들의 또 전통성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곳저곳에서 막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사도들이 죽고 나서 정말 전통성 있는 말씀을 전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검증할 수 있는 사도들이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잘못된 성경 말씀,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이단들이 초대 교회에도 막 난무했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많았던 것처럼 이단들이 다 뭘 가지고 장난을 쳐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장난친다니까는요. 말씀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속지 않을 텐데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상한 쪽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이단의 특징들인데 초대교회에도 사도들이 죽고 나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바른 진리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 속에 시간상 모든 것들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절대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 진리들을 요약해 놓은 것, 그러한 이유로 발생이 되고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 반갑다 교리야 12번째 시간을 통하여 우리 교리의 근간, 기초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왜 만들어졌고 어떤 목적이 있고 이 성경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배를 받는 자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또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양식 다 받으셨죠? 예, 제가 쭉 읽어갈 테니까 눈으로 쫓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입이 근질근질해서 목사 혼자만 읽으면 시험 들 것 같으신 분들은 따라서 읽으셔도 괜찮아요.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기초입니다. 아무리 빨리 멋있게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기초가 부실하면 결국 건물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재료가 많이 들어간다 해도 기초를 쌓는 데는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든든한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을 돈과 성공과 인간관계에 의해 세운다면 이런 것들이 무너질 때 우리 인생도 함께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 또한 오직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울 때 영원히 든든하게 설 뿐만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합니다.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기독교 교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든든합니다. 예, 우리 기독교를 가리키는 많은 정의가 있지만 꼭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정의 하나가 있다고 했죠. 어떤 종교라고요? 계시의 종교, 말씀의 종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찾고 성경 말씀 중심으로 생활함으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참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신앙 고백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계시의 종교, 말씀의 종교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교리의 기초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과 기쁨의 근간이 된다고 하는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이것이 먼저 1번의 문제입니다. 참고구절로 베드로후서 1장 2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요? 감동으로 된 것이라 이야기를 하며 성경의 66권 모든 내용은 그 저자가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참고 구절로 기록해 놓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보아도 예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뜻대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기록은 했지만 그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진리와 구원과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내용들만 정리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 이것이 성령의 영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후에 나오신 분들은 특별히 또 깊은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유식한 문장 하나 적고 한번 외워봅시다. 따라서 해봅시다. 유기적 축자 영감. 예, 우리는 유기적 축자 영감이라는 이 설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님이 쓰긴 하되 그 도구로는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천사가 아니라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감동시켜서 그 사람이 인격, 기질, 재능, 모든 기억을 인정하시면서도 성경 한자 한자의 그 의미에 어떤 오류도 없도록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단과 우리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고 독선적이고 편협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성경과 관련돼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건강한 관점이 있다면 따라서 해봅시다. 성경은 완전하며 오류가 없다. 믿으십니까? 이게 건강한 개신교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건강한 관점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손으로 적어져 내려간 거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인간의 실수와 허물과 오점이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순간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맡아주실 좋은 교육자를 뽑기 위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작년하고는 달리 첫 번째 공고에 한 목사님도 한 3분, 또 간사님도 1분, 또 강사님도 또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우리의 수준에 함께 하실 만한 분은 기도하시다가 오고 싶어 하셨는데 그분이 좀 얘기 못하겠는데 부산에서 청년대학에 이제 전체적인 그 총괄을 하는 간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목회에 대한 계획이 있고 또 저를 너무 이분이 또 좋아하셔서 함께 하고 싶었는데 총괄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그분의 상징성이나 그분이 맡고 있는 일을 연말도 아니라 연초에 내려놓는 되지 않는다고 붙드셔서 결국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이제 교육자분들은 한 분은 뭐 저희 교회에 어쨌든 뭐 이렇게 쓰셨는데 워낙 이력이 화려하시고 좋으셔서 다른 곳으로 또 이제 가시게 됐고 나머지 분들은 다 이상하게도 한 교회에 1년 이상 있지를 못했어요. 그건 무언가 어쨌든 한 번 정도 그럴 수 있지만 모든 이력이 1년 이상 있지 못했다는 것은 무언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젊은 친구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면은 이번에는 제가 붙들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다 싶어서 천천히 기도하며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뭐 제가 하면 돼요. 점심 뭐 주일날 안 먹었던 것은 부교육자 때 부지기수였었고, 늘 제가 큰 교회 있을 때에도 맡은 일이 많다 보니까 주일날은 늘 바빴는데 담임 목사가 됐다고 해서 설교 몇 번 더 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편해질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저는 뭐 녹슬어 사라지기보다는 달아 사라지겠다고 서운한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힘닿는 데까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 함께 만났었던 인터뷰에 있었던 한 젊은 저희 교단 출신이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 신학을 졸업하시고 근데 이제 대학원은 우리 합동 측 총신을 들어오시려고 하길래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하셨던 그 교단에서 친구도 많을 테고 또 교수님도 이제 인맥도 이렇게 또 다 형성돼서 그곳이 더 편하실 텐데 왜 굳이 다른 신학 교단인 우리 합동 측으로 오시려고 합니까? 했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속해 있었던 교단이 너무 큰 교단이기에, 형제 교단이기에 조금 제가 이제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럽게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설교 영상을 저희만 듣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대구에 가서 집회 끝나고 나서 목사님 혹시 유튜브에 설교가 올라오냐고 그래서 홈페이지에 있다고 해서 또 듣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신학을 해서 참 좋은 것도 많지만 그 교단에서 하나 자기가 부딪혀서 타협할 수 없는 가르침 하나를 준다는 게 뭐냐면 성경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사람이 썼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그 교단에서 가르쳐 주면서 정말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풀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인간적인 과학과 합리적인 방법으로만 풀어가려고 하는 게 자기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믿을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할 수 있는 분이 있겠냐. 그리고 그 성경만이 어떻게 우리 삶의 기초가 될 수 있고 삶의 근간이 될 수 있다라고 목사로서 성도가에게 가르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실수와 오점이 없이 완벽하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그 교단에서 자기는 목사 한 수를 받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참 제가 그 친구에게 더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되 성령께서 기록하시되 인간의 경험과 인격과 성품도 사용하셨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수와 오점이 그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시고 간섭하여 주신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다고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고 읽는 것이 좋겠냐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보고 읽는 것이 좋을까요? 참고 구절을 먼저 좀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베드로서 3장 16절입니다. 또 그 모든 성경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씀하였으되 그중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첫 번째, 성경을 바라보는 좋은 관점은 수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는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부분으로만 보면은요 이단에 빠지기 딱 좋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통으로 보라. 그래서 성경을 짧게 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읽게 되면 한 방에 쫙 읽는 것이 좋아요. 예?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에도 제 설교 스타일을 이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의 이제 철학인데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오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뭔가 시리즈로 가잖아요. 새벽에도 이렇게 성경을 쭉 흐름으로 가고 수요일날에는 창세기서부터 지금 이제 출애굽기로 가는데 몇몇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 아내도 이야기를 하는데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여기저기 들었던 말씀보다 여기서 새벽에 쭉 그렇게 듣고 수요일날 쭉 듣고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참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사실 지난주 우리가 두드림 특세 때에도 그 유명한 소위 사랑장이라고 일컫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한 비밀을 나눴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장으로 얼마나 많이 고백하고 알고 있는 말씀입니까?
근데 그 말씀은 독단적인 사랑의 찬미나 사랑의 묘사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앓고 있는 독특한 문제에 대해서 갈등과 분쟁에 대한 해결책으로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를 하며, 은사 때문에 분란이 일어났었던 교회에 처방법으로 주신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니까 말씀을 보는 이해가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보는 좋은 눈은요, 통으로 읽는 거예요. 통전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만 알아가는 방법, 또 우리가 말씀을 읽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또 어떤 공동체를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는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는 속단을 하면은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참 많이 놓치게 됩니다. 첫인상이 참 안 좋았지만 그게 그 사람의 모두가 아니라 또 계속해서 만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더 좋은 것들이 많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이 단점 하나만 보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통으로 보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느 선교단체에서 한 곳에서 공부하신 청년들을 보면은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려고는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선교단체에서 공부하고 배운 것이 진리인 것처럼 알고 가지고 올 때는요, 제가 막 억장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통전적으로 넓은 눈으로 앞뒤 문맥과 또 그리고 서로 충돌하는 장면들을 어떤 원칙으로 풀어가야 되는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고 읽어야 합니까? 통으로도 봐야 되지만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구속사적인 눈으로 봐라.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구속사적이라는 것은 구원의 흐름, 구원의 역사의 맥락에서 성경을 봐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구원의 주체이신 누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볼 때마다 드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듯이 구약은 어떤 성경이에요? 앞으로 오시진 않았지만 앞으로 약속대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책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 39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곳으로 오셔서 어떠한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건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구약 39권의 이야기고요. 신약은 눈치채셨겠죠. 약속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신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는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어느 곳에 눈 감고 믿음의 칼을 찔러도 뭐가 흘러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피가 흘러야 돼요. 오늘 오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인류의 코디네이터 누구예요? 하나님이 뭘 지어 입히셨어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을 때에도 그 가죽옷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장차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피를 흘리시고 희생함으로 그 수치심을 덮어주실 그분,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바로 그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누구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하지 않고,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착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라, 그런 뒤닥해라라는 교훈과 율법의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말씀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 그런 얘기만 나온다면요, 이건 성경을 잘못 풀어 잘못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회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어떤 관점과 눈으로 봐야 되는가 하면요, 개인적으로나 독단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사람이 쓴 책도 여러분들 개인적인 경험으로 인해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조금 뒷 마무리가 깔끔하게 끝나지 않는 영화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영화들이 참 멋진 영화인 것 같아요. 설교도 그렇고 사실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결론이 나오는 것은 그거는 그렇게 좋은 작품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지 않고 질문을 던지며 끝내는 그런 설교나 또 그런 영화는요, 이건 기가 막힌 여러분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결론을 딱 끝내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영화가 끝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인터넷을 보면은요, 저마다 해석이 달라요. 저마다 평가가 달라요.
자기가 살아온 관점과 경험과 자기의 지식에서 그걸 바라보는 눈이 다 다르거든요. 하물며 같은 지성을 가진 인간이 쓴 작품과 책을 통해서도 다르게 평가한다면 하나님이 쓰신 그 책을 이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서 이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가 필요한 이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를 가리켜서 성직자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목회자 개인적으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성도들이 목회자를 바라보는 눈은요, 성직자라기보다는 목회 전문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아무나 설교할 수 없다고요? 어떤 분들은 목사만 설교합니까? 나도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답한다고요? 나도 환자의 배도 가르고 싶다고. 저도 여러분 환자 가르고 한번 수술도 하고 싶어요. 근데 못해요. 왜냐하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쵸, 조현우 집사님 그런 거 하면 큰일 나죠. 전문가가 아닌데. 마찬가지예요. 전문가가 아닌데 함부로 말씀을 가지고 잘못 해석했다가는요, 그 사람의 영혼을 여러분 파멸하고 망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의학과 신학은 죄송합니다. 감히 신학을 여러분 의학에 비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학원 과정이 다른 3년 과정이라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여러분 영혼의 그 생명을 다루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육신의 생명을 다루는 것보다 3년을 공부한다면 영혼의 생명을 다루는 것은 그것 여러분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3년을 공부하고 나서도 그래도 모자라서 또 여러분 박사과정을 가는 이유들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목회학 석사도 있고 THM 신학 석사도 마치고 박사과정도 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진짜 모르는 게 많다. 이거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바르게 내가 설명해줘야 되고 바르게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들여다볼 때마다 저에게 더 많은 갈급함으로 생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독단적으로 해석해서 안 됩니다. 왜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역사와 문화와 그 시대의 관점에서 어떤 의도에서 말씀이 쓰여졌는지를 이해하는 전문가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큐티 경건생활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목회자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 경건생활을 통하여 큐티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주관적인 상황과 경험 속에서 전혀 엉뚱하게 여러분 받아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말씀을 통으로 보시고 아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시고 아멘. 말씀을 개인적으로만 보시려고 하기보다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말씀들 다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합치고서 상당히 장난스러운 원고들을 많이 올려놔서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을 시간이 안 돼서 직장생활 때문에 공부 때문에 공예회에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경건생활을 하다가 궁금하면은 여러분 500원이 아니라 궁금하면 누구에게 와야 돼요? 목사에게 와서 막 저를 당혹스럽게 만들어야 돼요. 목사님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막 이런 분위기로 저에게 막 깨닫게 하시고 공부하게 만드시고 저를 상당히 피곤하게 만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통으로 개인적으로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받아 또 목회자를 통하여 받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리와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과 기초인 이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목적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 성경이라는 경전을 사람을 통해서 적으셔서 우리들에게 주셨냐는 것이죠. 먼저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주신 목적은 너무나 명확하게 여러분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상 지면의 할애를 위해서 2개만 적었죠.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지혜를 얻게 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죄사함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 유일한 지혜와 길을 우리들에게 보이셔요. 천국을 찾아가는 일종의 내비게이션, 천국을 찾아가는 안내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인류의 역사와 기초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종교의 경전과는 달리 이 세상의 우주 역사의 그 기원을 너무나 무례하리만큼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과 우주의 기초가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지적 설계로 인해서 만들어졌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천사와 마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여러분 이 말이 왜 이렇게 각 나라 말들마다 달라졌는지 그 기원도 시작을 합니다. 왜 인종이 이렇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그 기원도 창세기에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있었던 홍수 사건은요, 고대 여러분 모든 국가에서는 다 전설로 내려오는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에 대해서 역사와 모든 과학과 또 모든 여러분 지나간 이야기들도 기록해 놓았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역사책 아닙니다. 과학책 아닙니다. 기원을 여러분을 밝히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과 모든 말씀도 다 기록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살아온 여러분 30년, 40년, 5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성경 하나의 책으로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설교, 모든 행하신 기적 능력들을 성경에 다 담아낼 수 없어요. 그럼 뭘 기록했냐? 왜 기록했느냐? 하나라니까요. 그 행하신 일들, 말씀,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죽었었던 그런 여러분 이 사이비 교주나 사기꾼이 아니라 진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네. 옛날서부터 약속했던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 것으로 끝날 뿐만이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깨우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지혜를 주시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꾸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 못 살고 성도들이 바르게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만 이야기하니까 삶의 열매가 없는데 구원받았다는 게 맞냐?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여러분이 행하고 깨끗한 모습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해주며 성경의 여러분 구절들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과 여러분 충돌이 되는 것 같잖아요. 특별히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행함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근데 그 외에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다른 말씀은 믿음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부분을 가지고서 행함을 확대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의 말씀이 무언가 부딪히는 것이 있을 때는 명확하게 더 많이 하나님 반복하시고 쉽게 일러주신 말씀으로 간간히 들려주셨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건강한 해석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속적인 이야기이고 그 증거로 열매로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게 일관성 있는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무엇이 별다를 바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볼 때 통으로 보는 것, 그런 말씀을 볼 때 이런 어떤 원칙을 가지고 보는 것이 여러분 이단의 거짓된 노름이나 잘못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않는 지혜를 얻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왜 기록하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까? 역사를 하려고, 과학을 하려고, 우리들에게 철학을 하려고, 우리들에게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려고 천만의 말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시오, 그분만이 하나님이시오, 그분으로 인하여 죄사함과 구원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 이것이 기록 목적이라는 사실 깨닫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성경을 통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삶의 변화는 무엇이겠냐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만 소개해주고 싶어요. 첫 번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잘 보세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개선되어지다, 고쳐진다라는 뜻이 있어서 성경을 우리가 통해 때로는 막 책망을 받아요. 깨닫는 교훈도 얻어요. 막 찔림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인격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삶의 변화, 그리고 우리가 좋은 봉사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외향적인 모습의 변화를 위해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남장로님이 양미한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정리를 했대요. 한마디로 사람 되라고 주셨네. 깔끔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뭐라고요? 사람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된다는 게 이게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 내면이 예수님 닮아가게 만들고 삶도 예수님 닮아가게 만드는 끊임없이 자극과 도전을 주는 거룩한 방편이 뭐라고요? 은혜의 수단이 뭐라고요? 그것이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들으면 듣고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의 공수교회 이야기를 좀 드렸었잖아요. 태영호 공사라고 아시죠? 영국의 그 영사관에 있다가 우리나라로 이제 기순한, 그럼 얼마나 많은 여러분 강연을 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제가 드렸던 얘기가 있잖아요. 북한에도 교회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순교를 작정하고 가정에서 드리는 진짜 교회만이 아니라 가짜 교회가 있어요. 봉수교회라고 해서 평양에 있는 교회인데, 왜냐하면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전 세계에서 너희는 인권도 없고 종교 탄압한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도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고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서 보여주기 위한 그 교회가 봉수교회입니다. 그곳의 목사는 당에서 세운 목사이고요. 설교는 당에서 지도를 받아서 해야만 하고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일까요? 충성스러운 당심이 여러분들 확인된, 검증이 된, 사상 검증이 된 성도들을 갖다가 여러분 성도로 세워놓습니다. 근데 요즘에 북한 당국에 고민 아닌 고민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가짜 목사를 세워서 가짜 교회 안에 집어넣고 가짜 성도들을 가져다가 가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진짜 성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북한의 고민이라 희한하잖아요. 가짜 교회에 가짜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은 가짜는 할 수 없겠죠. 읽어야 되고 찬송가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마음이 당기지 않은 설교를 하고 말씀 읽어주고 찬송을 하는데 진짜 성도가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로테이션으로 막 1년, 2년으로 성도들을 자꾸 바꾼다는 거예요. 또 바꾸고 난 뒤에는 반경 몇 킬로 안에 그 왔었던 성도들은 교회 근처도 지나가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찬송가도 듣지 못하게 그렇게 좀 방법을 만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능력이 없는 종이 전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힘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조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감찰하시는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은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내면을 변화시켜요. 삶을 변화시키고 사람답게 만들고 자녀답게 만드는 역사가 말씀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축원합니다. 조금 요즘에 내가 사람다워져야 되겠다는 생각 갖는 분도 계십니까? 내가 조금 요즘에는 예수를 닮아가야 되겠다라는 거룩한 부담을 예배 때마다 성령이 주신다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어거스틴에게 들렸던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리기를 바랍니다. 책을 손에 들고 펴서 읽으라. 책을 손에 들고 펴서 읽으라. 뜻하지 않게 읽었던 말씀 한 구절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 터닝포인트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서부터 다시 여러분 묵혀두었던 성경들을 펼치시고 읽어 내려가시되 부분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 읽을까요? 그것도 딱 펴가지고서 오늘 내가 이와 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 목매어 죽으라. 또 딱 폈는데 기분 나쁜데 네가 해야 될 일을 속히 하라. 이런 거 말씀 읽으면 안 돼요. 통으로 쭉 읽어가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다 보면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도 또 다른 감동을 주시고, 요즘에 제가 그래요. 눈물을 흘려보고 감동을 받았던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 오늘 이 시간 전에 잠깐 고민해 봤더니 뭐 영화를 보면서 요즘에 울었던 일도 없는 것 같고 드라마를 보면서도 울었던 일도 없지만 역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고 요즘에 참 제가 울었던 일들은 다 설교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러다 하나님 나를 찔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내 내면을 변화시켜주는 것, 내 심령을 변화시켜주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요즘에 세상이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뭘 붙드시겠어요? 정치가를 붙드시겠습니까? 여러분 경제력을 붙드시겠어요? 건강을 붙드신다고요? 천만의 말씀. 하루아침에 여러분들 불이 나가지고서 피하지 못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멀쩡하게 운전하는데 앞에서 여러분 이 쇠가 날라와가지고 쇳덩이가 날라와서 죽지를 않나? 파멸 일들이 많은 짓에서 뭘 붙들겠습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는 그걸 느껴요. 하나님께서 왜 지진과 세상을 흔들리게 하는가? 너희들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들라고 흔들어 놓으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정치가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고 믿었던 사람들이 흔들리고 건강이 흔들린다면은 같이 흔들리고 무너져갈 것들을 붙들지 마시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킬 거고요. 다시 한번 살 소망을 줄 것이고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또 다른 삶에 기대되는 변화와 유익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인생길의 빛이 되어주세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인생의 딜레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내가 선택해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후회를 줄일 수 있는 안내를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뭔가 막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뭐 기도를 안 해봤으니 그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새벽 시간과 수요 기도회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거든요. 막 기도하다가 잠잠히 묵상하면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하면은 하나님이 막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럼 핸드폰 꺼내서 막 적고 그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함께해서 소통을 하면 희한하게 같은 마음을 갖고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기쁨으로 같이 제 마음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렇게 한 일에는 후유증이 없고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행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잖아요. 따라서 해봅시다. 뒤끝이 좋다.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면 후회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영원하고 우리에게 진정 축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주시는 말씀이기에 잠시 잠깐 그 말씀대로 가지고 나아갈 때 손해가 있고 피해가 있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결국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이끄시더라는 것이죠.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어떤 선택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 요즘에 갈등이 있습니까? 말씀에서 주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여러분의 멘토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멘토 중에 제가 믿을 수 있는 좋은 멘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성경을 통해서 기대되는 삶의 변화와 유익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한마디로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을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의 골짜기에서 다 죽어 신뼈가 뒤에 굴고 있을 때 무엇이 그 뼈를 살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태어나고 성령이 들어가니까 쭉 죽어있던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죽은 우리의 심령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살 소망이 있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면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는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격려를 받지 않습니까?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내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께서 위로가 치료가 내게 임할 때가 없냐는 것이죠. 종이 말씀을 통해서만 위로와 감동과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와 감동과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의 특혜의 주인공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오늘부터 다시 한번 펴서 읽으세요. 한 달이 지남으로 인해서 바쁘다 시간이 없다 졸립다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드라마 볼 거 다 보고 먹을 거 다 먹고 만나야 될 사람들 다 만나고 부족한 잠 다 자면서 말씀 읽을 시간이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링컨 대통령처럼 육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는 육의 식탁에도 나가지 않는다는 좌우명을 다시 한번 2월을 시작하는 첫 주에 우리들의 좌우명으로 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약속합시다. 주여, 말씀 읽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서부터 과소비하지 말고 과한 잠 자지 말고 과한 여러분들 시청하지 말고 과한 말씀 읽기를 실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사람되게 만들 것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 실수하지 않는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요즘에 강팍해지고 또 식어진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그 심령으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갈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영적 맷집도 키우시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는 영적인 오뚜기 인생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을 읽습니다. 신앙의 토대와 근간은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만약 이 토대가 무너진다면 기독교 자체가 무너져 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권위보다 세상의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배의 분위기, 형식, 조명, 배경, 음악 등 다른 부수적인 수단이 은혜의 방편으로 등장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보다 다른 요인들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거짓된 은혜로 우리를 이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은혜의 방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의 은혜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시작하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의 개혁이며 은혜에 거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나에게 방해할 거고 너는 피곤하니까 안 읽어도 돼. 너는 지금 공부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안 읽어도 되고 그만큼 알면은 더 읽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끊임없이 말씀을 읽지 말아야 될 환경과 명분과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발견할 수 없고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말씀이 아니고서는 구원의 지혜를 얻을 수 없고 말씀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될 수 없고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수 없고 우리의 속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읽는 일에 힘쓰는 한 달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일에 아버지 힘쓸 수 있는 한 달 되게 하셔서 말씀이나 영적인 맷집도 키우고 넘어지더라도 말씀을 통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오뚜기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 1, 2분 정도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